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은 먼저 자신이 복음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설명합니다. 그가 전한 복음은 하나님의 비밀인데 그것은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은 자신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얼마나 힘쓰는지 성도들이 알고 또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풍성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24절에서 29절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은 자신이 복음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후 이제 지금까지 행한 자신의 수고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자신이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마치 자신이 그 교회를 직접 섬겼던 것처럼 말합니다. 바울의 이런 담대한 선언은 그의 수고가 우주적이고 보편적인 하나님 교회를 위한 것으로서 골로새 교회도 그 가운데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골로새 교회가 세워진 것도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선교 사역의 결과였으므로 성도들도 간접적으로 바울의 복음을 듣고 배운 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고난에 대해서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고난받은 것을 기뻐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바울이 받은 고난은 성도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에 대한 바울의 관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본 적도 없고 지금도 로마의 감옥에 있지만 이방인의 사도로서 골로새 교회를 포함하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기뻐합니다. 둘째, 바울의 괴로움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우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을 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고난은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선포하도록 교회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선포한 복음을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구약에서 비밀이란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계획인데 그분의 종들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알리셨습니다. 바울이 선포한 복음은 만세전부터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그분의 비밀을 성도들에게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이 이 비밀을 드러내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그분의 비밀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이방인들에게 알리기 원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요? 바울은 앞에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형상이라며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모든 신성의 충만이 그 안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영광스러운 아들의 몸입니다. 성도들이 과거 흑암의 건세 아래 있었으나 지금은 아들의 영광스러운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둘째, 그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이방인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복음은 영광스러운 것일 뿐 아니라 성도들이 그것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 영광스러운 비밀은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고 영광이며 모든 풍성함으로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광이며 소망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인 이유는 복음의 모든 영광이 그리스도 안에서 종말에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이렇게 영광과 소망으로 설명하는 이유는 거짓 교사들의 이단적인 가르침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천사들의 영광이나 철학적 지식이 아무리 위대하다고 한들 하나님의 영광과 풍성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고 선포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선으로 볼 때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한 인간에 불과하지만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만물의 창조자이며 하나님의 신성과 영광의 소유자라는 것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그리스도를 천하 만민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바울은 각 사람들을 건면하고 가르치는 형식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권고는 잘못된 이해를 교정하고 경고하는 것이지만 가르침은 복음의 내용을 깨닫고 받아들이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복음 선포는 매우 개인적이고 목회적인 것입니다. 그는 많은 대중들을 향하여 복음을 외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의 형편과 사정에 맞게 때로는 겉면으로 때로는 지혜의 가르침으로 복음이 효과적으로 각 개인에게 역사하도록 전했습니다. 복음 선포를 통해 바울이 성취하려던 목적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을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은 바울 자신의 의지와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수고했다라고 말합니다. 다음은 2장 1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한 후 이제 성도들이 바울의 수고에 대해 알아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더불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언급합니다. 리커스 계곡 근처에 있는 작은 도시인 골로새와 라오디게아 그리고 히에라폴리스의 복음을 전한 사람이 바울의 동력자인 에바브라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와 라오디게아에게 각각 편지를 보내고 있으며 그 편지를 서로 교환해서 읽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얼굴을 보지는 못했지만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힘쓰는지 알아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자신의 수고에 대해서 인정받고 싶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것이 성도들에게 유익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있는지 성도들이 안다면 그들은 큰 위로와 격려를 받고 마음이 강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굳게 잡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더욱 풍성히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물이 감춰져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거짓 교사들의 주장을 무력하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지혜와 지식은 헬라 철학이나 혹은 특별히 선택받은 소수의 자칭 영적인 존재들이 소유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신들을 위한 바울의 수고를 기억하고 바울이 선포한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굳게 잡고 그 가운데 풍성한 지혜와 지식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골로새 교회의 이단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암시적으로 언급했지만 이제 명시적으로 그것에 대해 지적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교묘한 말로 성도들을 속이는 자들입니다. 교묘한 말이란 매력적이고 설득력 있게 들리지만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풍성히 깨달아 알므로 거짓된 가르침에 속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비록 성도들이 바울의 얼굴을 보지는 못했지만 바울은 자신이 그들과 영적으로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기 원합니다. 영적으로 함께 있다라는 표현은 성도들에 대한 바울의 관심을 표현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과 함께 있지 않지만 그들을 위해서 염려하고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 대한 소식을 계속 듣고 있으며 이단적인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굳게 서 있다는 것을 알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고백해야 할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복음을 대변해야 합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기뻐했습니다. 자신의 고난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그리스도처럼 고난을 받는 것은 당연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세상을 불편하게 만들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받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대변하고 사는 모습일까요? 다시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의 제자로 복음을 잘 대변하고 있는지, 세상과 다른 선택과 다른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